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좋은 하루 보내셨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사도행전 18장 18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유태인 그 율법학자의 구원과 어떤 그 해석을 담은 탈무드 아시죠? 탈무드에는 부잣집 주인의 딸과 그 연애하여 결혼한 후 그의 아내의 그 어떤 힘찬 뒷바라지로 훌륭한 랍비가 된 소작인 아키바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 부잣집 딸인지 그 아키바 와 연애하는 것을 굉장히 이제 여자 쪽 집안에서 이제 반대를 했겠죠. 그러나 이 여자 이제 아내 되는 사람이 이 사람의 어떤 그 미래, 이 사람을 본 거죠. 아키바의 그 어떤 앞으로의 아키바를 향해 이제 본 겁니다. 그래서 집안에서의 그런 반대는 심했지만 남편이 또 그런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그 어떤 향악심에 불타 있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 부인은 남편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큰 랍비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더 꾸준히 할 것을 이제 권면하죠. 근데 이제 어쨌든 반대하는 결혼을 했으니까 어떤 뭐 경제적인 뭐 그런 것도 하나도 친정에서 도와주는 거 없이 이제 둘이서 살아야 되는데, 또 남편은 또 예루살렘 그 큰 랍비 학교에 가서 공부해야 되니까 이들이 이제 결혼하자마자 떨어져 있어야 되는 그런 이제 괴로운 일을 당하겠죠. 그러나 이 여인은 이제 아내가 된 이 사람은 자기의 남편이 정말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랍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이제 그걸 참아내고, 자기는 여기서 열심히 이제 뭐 고생 많이 했겠죠. 열심히 막 돈도 벌어서 남편 뒷바라지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남편에게 이제 번 돈을 보내고 해서 남편은 열심히 예루살렘에 있는 큰 랍비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이제 남편이 거기서 이제 막 학문을 배우고 있는데 너무나 자기 부인이 힘들게 이제 고생하는 걸 아니까 도저히 자기만 혼자 지금 뭐 편안하게 공부만 할 수 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12년 동안 하고 돌아옵니다. 다 마치지 못하고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이제 보니까 부인은 이미 친정 사람들하고 소식도 끊고 굉장히 막 힘들게 이제 고생하는 걸 본 거예요. 근데 돌아와서 저쪽에 이제 보니까 부인이 다른 이제 이웃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걸 이제 그 남편이 듣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주변 사람들이 그랬겠죠. 아니, 남편하고 이렇게 떨어져 살면서 이렇게 고생하는 거 힘들지 않아? 막 이제 그런 얘기 하니까 이 부인이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는 남편과 떨어져 있는 건 너무나 괴롭고 힘든 일이지만 남편이 학업을 여기서 멈추는 것이 나는 더 괴로울 것 같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이제 남편이 듣고는, 아, 내가 지금 돌아오는 게 맞지 않구나 싶어서 다시 그 길로 이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12년을 더 공부를 합니다. 마침내 이제 이 남편이 열심히 공부를 한 끝에 대성이 돼서 이제 이 동네로 돌아오는데요. 이제 동네에 뭐 완전히 소문이 났겠죠. 예루살렘의 큰 랍비 학교에서 24년 동안이나 이 남편이 거기서 열심히 이제 공부하고 학문을 익혀서 이제 대성한 인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막 온 동네 뭐 유지들까지 다 나와가지고 이 남편을 막 이제 축하해주고 하려는 그런 자리가 됐는데, 저쪽에 보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 틈에 껴서 그 부인이 24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막 허리도 꼬부라지고 얼굴에도 막 주름지고 남루한 옷을 입고 이제 저 끝에 있는 부인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키바가 어떻게 하냐면 여러 번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죠. 여러분, 길 좀 비켜주세요. 막 그래요. 제 아내가 지금 저쪽에 있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자기 아내를 향해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나오라고 이제 길을 이렇게 터주니까, 그래서 아내가 이제 그 길로 나오는데 이 아키바가 뭐라고 하냐면, 명예를 받아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고 이 아내다. 이 아내가 24년 동안 희생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의 나는 없다. 나는 정말 랍비 아키바가 아니라 나는 그냥 소작인에 불과했을 것인데, 내 아내의 24년간의 이 힘든 어떤 희생으로 인하여 오늘날 내가 있게 됐다. 이러면서 이제 그 아내가 막 박수갈채를 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이제 탈무드에 있는데요. 오늘 그 얘기를 보면서 저는 이제 좀 아까 제가 18장 18절의 말씀 읽어드렸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이제 추방당하고 그랬던 이제 제일 많이 역사적으로 추방당하고 그런 일을 많이 겪었던 나라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라고 그러죠.
뭐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이나 이제 추방당하는 일이 또 있었고, 물론 이제 수용소로 들어갔죠. 그리고 또 유명한 추방이 15세기 이제 스페인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추방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얘기도 AD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 때 49년, AD 49년에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거의 다 이제 추방당하는 추방 그 칙령이 내려졌죠. 스웨토니우스라고 하는 그 로마의 철학자, 뭐 역사가, 뭐 철학자, 학문, 그 사람의 글에 의하면 이때 당시에 어떤 그 추방당했던 이유가 로마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추방당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크레스토스라고 하는 어떤 그 사람의 소요로 인해서 막 이제 시끄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로마 시내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나 봤더니 크레스토스라고 하는, 그거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 크레스토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이제 그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인들, 막 복음 전하고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시끄럽고 자꾸 혼란이 야기되니까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 다 나가라고 이제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당시에 거의 한 5만 명이 되는 유대인들이 다 이제 쫓겨났죠, 로마에서. 근데 저는 이제 예전에는 그냥 책에서나 이런 성경에서 뭐 추방 그러면 그냥 추방 당했나 보다. 우리 보통 뭐 그렇잖아요. 근데 이 추방 당하는 것처럼 정말 억울하고 분한 일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면 다 있는 거 다 내놓고 진짜 몸만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다 뺏기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추방당하는 그 서러움, 그게 굉장히 심하다고 해요. 그 중에 오늘 이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로마에 있다가 이제 그때 크레스투스의 그런 혼란으로 인하여 이제 추방당한 부부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굴라가 이제 남편이죠. 본도 사람이고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유대인인 남편하고 결혼을 함으로써 함께 이제 아마 추방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어디에는 브리스길라로 돼 있고 어디에는 브리스가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원래 본명은 브리스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신서를 보면 이제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잖아요. 그러니까 누가가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썼기 때문에 누가는 브리스길라는 그러니까 어떤 애칭, 뭐 별칭 그런 거예요. 본래의 본명은 브리스가입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 서신서를 쓸 때 바울은 브리스가라고 쓰고 누가는 브리스길라라고 이제 씁니다. 근데 어쨌든 이 부부가 로마에서 추방돼서 지금 어디에 와 있냐면 고린도에 와서 이들이 이제 아마 천막 그런 거 이제 만드는 이 유대인 남편이 아마 그런 기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고린도까지 쭉 내려와서 거기서 이제 천막 그런 뭐 제조하고 막 그런 일을 하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울이 자기가 한 가지 기술이 있잖아요. 천막을 텐트 메이킹 그 기술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이제 뭐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이렇게 쭉 아덴에서 쭉 내려오다가 바울이 고린도로 가잖아요. 고린도에서 바울이 이제 막 여기저기 이제 다니다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뭐 시장 같은 데서 이제 천막 그런 걸 이제 했겠죠. 근데 이제 바울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생업이 그거다 보니까 이들하고 맞은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막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선교에 대해서 막 얘기하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너무 신났겠죠. 그래가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바울이 같이 이제 교회가 시작되고 이제 바울의 어떤 선교 여행에 아마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재정을 많이 지원해 주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굉장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영향을 준 인물임에는 분명합니다. 근데 성경에 이렇게 보다 보면 어디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먼저 이렇게 이름이 나오고 이제 또 어디에 보면 뭐 여자 이름이 먼저 나오고 남자 이름이 먼저 나오는데요.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브리스길라가 아무래도 이 초대교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거다라고 하는 그 학자들의 의견도 있고, 또 하나는 브리스길라가 로마의 어쨌든 귀족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귀족이니까 그것을 어떤 좀 이렇게 우대해주는 차원에서 브리스길라의 이름을, 왜냐면 이 당시
굉장히 가부장적인 시대에서 여자의 이름이 먼저, 왜냐면 이 유대인들은요, 어떤 책을 이렇게 뭐 기록하거나 어떠한 일을 할 때 절대 여자의 이름이 먼저 나오지 않거든요. 항상 남자 이름이 먼저 나오는데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름을 이렇게 바꿔놓는 경우를 보면서 브리스길라가 어떤 또 영향이 조금 더 미치지 않았나. 그리고 로마에서 귀족 출신이었으니까 그것을 좀 우대해서 브리스길라의 이름을 좀 앞에 내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또 자기네 집을 막 내주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막 교회가 시작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의 어떤 재정적인 것도 도와주고,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또 대단한 건 오늘 제가 본문 읽어드린 거, 이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따라가잖아요. 자기들이 지금 고린도에서 어떻게 또 거기서 이렇게 터를 마련하고 살았을 텐데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바울을 또 따라서 그 에베소로 이제 바울이 2차 선교여행에서 이제 고린도에서 또 에베소로 가는데, 에베소에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떨궈 두고 자기는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서 선교에 대한 보고를 하는데, 그때 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또 선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또 하나 있죠. 아볼로라는 사람.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가 이 에베소에 왔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또 자기들이 이제 바울에게서 배운 어떤 하나님의 도를 더 이 아볼로에게 가르쳐주고, 아볼로에게 또 지금 고린도 교회에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 자리가 비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볼로, 네가 저기 고린도로 좀 가서 그 성도들을 좀 이렇게 케어하고 그들에게 좀 목양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아볼로가 흔쾌히 받아들이고 고린도로 가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계속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그 아키바의 얘기를 보면서 참 그 여기는 이제 아내가 남편을 끝까지 희생하면서 내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브리스길라가 얼마나 귀족 출신이라면 귀족 출신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의 어떤 그런 신분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자기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버리고 정말 하나님 바울을 만남으로써 바울이 전한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음으로써 이들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보면 바울의 그 선교에 이들도 동참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참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특히 브리스길라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제 뭐 학자들 간에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없었으면 바울이 어땠을까? 그러나 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을 안 만났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고 하니까 하나님은 계속 믿고 그랬겠지만 이들의 믿음이 더 돈독해지고 더 탄탄해질 수 있었던 건 어떻게 보면 바울의 그런 가르침으로 인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또 이렇게 위대한 두 사람이 탄생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누군가에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너무 좋고요. 또 누군가에게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도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함께 혼자서 독불장군같이 혼자서는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분명히 돕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바울이 이 참 함께 어우러졌기 때문에 바울도 선교 그 사명 감당을 잘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해 드린 것처럼 이들이 로마에서 추방당했을 때는 얼마나 서럽고 정말 비참하고 괴롭고 힘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추방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글쎄요, 이 하나님이 추방을 시킨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추방으로 인하여 이 바울의 사역에 얼마나 이들이 꽃을 피워줍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지금 이렇게 닥쳐진 어떤 그 상황만 보면 너무나 힘들고 정말 서러운 일이지만 이 일이 또 이렇게 선교 일에 꽃을 피우는 거라고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냥 낙담하고 좌절하고 그러기보다는 하나님이 또 어떤 더 큰 일을 하시려고 하시나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는 오늘 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좋은 밤, 평안한 밤 되세요. 우리는 내일 뵙겠습니다.